이 저녁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이번 주간 내일부터죠. 특별히 내일부터는 민족의 대명절인 이 설명절,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이 설 명절이란 어떤 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 설 명절은 참 좋은 기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설렘의 기억들이 참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친척과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덕담도 함께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풍속이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배를 하면 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두둑히 사랑을 표현해 주시던 그런 마음들,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저에게 이 설 명절이란 참 설렘과 즐거움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장기화돼 가면서, 2019년 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장기화돼 가면서 올해 우리가 맞은 이 설 명절만큼 설명절답지 않은 설명절이 또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죠. 이번 명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떠나시는, 또한 가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설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족을 만나던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이번 설 명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명절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릴지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미 알고 있죠. 너무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쉽사리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속성과 정의에 대하여 몇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알기 쉽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 내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저녁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찌른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행하셨던 이 병고침의 기적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소식이 또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인기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한번 자신의 눈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정말 발디딤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인파로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풍병은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이죠. 몸이 마비되는 어떤 뇌출혈과 같은 증상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몸이 마비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이 마비가 되면 내가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마비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불행하다라고 이 중풍병자의 삶을 가르쳐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말씀에 살펴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조금은 이상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몸에 자유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어떻게 복된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중풍병자의 삶에는요, 이 중풍병이라는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죠. 해결될 수 없는 어떠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분명히 그가 매일의 삶을 살아갔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러므로 인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께로 나와왔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열심을 다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찾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삶과 같이 끊임없는 아픔이 있고 끊임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또 이 사람이 복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바로 주변에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동역자들 4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몸에 자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방법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변에, 이 중풍병자의 주변에 이렇게 중풍병자를 사랑해주고 중풍병자를 위해 헌신해줄 수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중풍병자를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중풍병자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4명의 친구,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이 4명의 친구는요,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친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 근심, 걱정, 염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자신의 지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때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던 이 집에 중풍병자와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이 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4절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계신 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산이례를 이룰 정도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문 앞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을 뚫고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뚫고 나가야지만,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네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놓이게 된 건데요, 한 사람도 힘든 일이지 않을까요? 이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닌 이 네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유로운 몸의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몸에 자유가 없는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들고 네 사람이 그 많은 인파들을 헤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실상 이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것, 이 계획, 사실은 어쩌면 실패에 가까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실패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본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은 여러분,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메워왔던 이 4명의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왜냐하면 힘들게 친구가 누운 상을 메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그곳을 뚫고 지나갈 방법이 그들에게 뾰족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4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불가능과 어려움의 수능에 이러한 상황,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그것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장애물이 믿음 앞에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나아가고자 결정했을 때 그들의 삶에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경험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장애물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파로 인하여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실행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결정, 그 믿음의 우리들의 어떤 그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장애물, 이 장애물이라는 불청객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찾아오고 있지 않은가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일들보다 이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그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되어지는 것,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지 않는가요? 불가능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벽에 막히게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친구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만두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불가능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집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불가능 앞에서도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내 친구의 행동 속에서, 내 친구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믿음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속성, 바로 어떤 것일까요? 이 내 친구는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속성은 바로 미루지 않고 그 즉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또 하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상황에 맞서 다급하게 고민하던 이 친구들은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붕 위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서 있으신 그곳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자라는 이 기발한 생각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생각은요, 가히 혁신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들은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생각 말이죠.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란 여러분, 이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상 이 일은 여러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지붕을 뚫고자 하는 집은 자신들의 집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누군가의 소유고 분명 주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집인데 천장에 구멍을 뚫는다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집의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주인의 동의 없이 그냥 만약에 뜯어내어지고 구멍을 뚫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집 수리비는 물론 여러 가지 기물파손이나 어떤 다른 죄목들로 여러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곤란함이 분명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신의 의지대로 함부로 파괴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정당한 어떤 대가가 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막혀버리자, 그러한 상황이 열리지 않자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 즉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께로 자신의 친구 이 중풍병자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곳에 구멍을 뚫고 상을 달아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하시던 집에 지붕의 벼랑간 막 뜯어집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집도 날리고 볕도 날리고 볏집도 날리고 여러 가지 흙먼지들이 사방에 쏟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그 집에 모여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랑간 지붕이 뜯어짐으로 인하여 날려지는 그 흙먼지를 맞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저렇게 뭐 유난을 부려 혹은 뭐 저런 일들을 해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벼랑간에 일어난 상황이고,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정상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 내 친구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닥칠 손해와 자신이 앞으로 책임져야 될 대가를 뒤로하고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친구의 고통과 아픔, 자신이 메고 갔던 이 중풍병자의 고통과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 또 한 가지의 믿음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모습은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마땅히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내 손해와 내 아픔을 감수하고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며 그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의 속성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중풍병자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이 사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노하우와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믿음을 벗어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어떤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인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저녁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있을 때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바로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향하는 마음, 타인에게까지 흐르는 그 사랑, 그것이 온전한 참된 믿음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고침 이전에 종종 사용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참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떤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떤 병든 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병을 나을 수 있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보시고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기록이 그런 말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침을 행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예수님께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조금 전 말씀을 시작하며 나눴던 말씀과 같이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바로 이 마비 증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자신의 어떤 자력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요? 어떤 것인가요? 바로 5절 말씀 초반부에 기록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란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란 말은 이 내 친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 내 친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극진하게 칭찬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존의 어떤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양상의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제3자가 구원받았던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내 친구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말에는요, 여러분, 내 친구의 믿음과 더불어 이 중풍병자의 믿음, 예수님께로 나오고자 했던 그 마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 또한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 수많은 삶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이들의 삶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하기만 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 친구와 이 중풍병자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겐 또한 더욱 무엇보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들, 이들이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은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도, 장애물에 가로막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앞에는요,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이 화음이라는 것이 있듯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며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서로가 기대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바로 무너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반월중앙교회 또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은 망설이지 않는 것, 그 즉시 행하는 것, 또한 믿음은 함께하는 것,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이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정의는요, 믿음은 목표를 정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그 뜻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다른 번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닥도 뚫고 벽도 뚫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떤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상황이 안 되면 벽을 뚫고 바닥을 뜯어서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그 마음, 그 신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조금 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분 장애물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것이냐? 삶의 장애물은 어떤 사람의 삶에도 찾아오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인생은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장애물은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은 분명히 찾아오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찾아올 때 그 장애물과 어떤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장애물로 또한 걸림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 그것들을 디딤돌 삼아, 그 어려움들을 디딤돌 삼아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한 해를 또한 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나의 삶에 있었는지, 이러한 고백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록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픔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며 핑계대지 않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 그것들을 디딤돌 삼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